저는 소개받은 정동 프란치스코 작은 형제회 소속 박희전 루케시오 시부입니다. 다시 한번 역전동 언니 오빠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은혜로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초대해 주신 주임 신부님 임승철 토마스 아키나스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으신 이 자료, 김동규 미카엘 신부님, 대전교구 신부님이신데요.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파라클토 성령이라는 책을 이렇게 집필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대화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곰곰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섹션을 고를까 하다가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되는, 그러면서도 또 중요한 성령 칠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성령 칠은과 관련된 그리고 열매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복사를 해왔습니다. 사실 이게 좀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캡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 활자가 아주 선명하진 않은데요.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아파하는지에 대한 진단을 간단하게 역사적으로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심리학이라는 심리학의 한 섹션이 있습니다. 그 문화심리학은 지난 역사를 통해서 형성된 결과물인 문화 속에서 한 인간, 한 공동체가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느냐는 원인을 파악하는 그런 심리학 연구 분야입니다. 어느 한국의 어느 문화심리학자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오늘 쏙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은 전 세계 다른 민족과 다르게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지니고 있답니다. 한쪽은 어두운 감정, 곧 한입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3번 괴롭히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저 반대편에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 흥을 갖고 있어요. 흥. 뭘 갖고 있다고요? 뭘 갖고 있다고요? 뭘 갖고 있다고요? 흥! 한과 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한국 문화, 한국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일제강점기부터 생겼습니다. 그런데 일본 문화는 체념하는 문화예요. 왜냐하면 그 신분 제도를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되니까 일본어로 쇼가나이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하는 문화가 일본 문화랍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선을 넘지 않아요. 사람 상대한테 그러니까 스미마센 문화죠. 그죠? 그러면서 자기들을 엄청 억압하고 물러나고 절대 금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이 한의 문화는 사실 억누르고 슬프고 침략도 많이 받았고 또 지배도 많이 당했는데, 우리 한국은 역사적으로 또 임진왜란 같이 소수 정예로 대군들을 거란족 이런 식으로 물리친 경험들이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항 정신이 나도 모르게 한국 사람으로서 이미 DNA에 각인되었는 겁니다. 그러니 늘 슬프지 않고 흥을, 신명을 낼 수 있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흥과 한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굿입니다. 굿. 굿에서는 무속인이 마치 중개자로 막 이렇게 달래면서 또 뭔가 신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 심리학자의 분석입니다. 저는 뭐 굿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왜 한국은 유달 전 세계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교, 개신교, 가톨릭이 왜 이렇게 확장되었나? 예수님과 무당이라는 중재자적인 위치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또 뭔가 한과 흥을 통해서 우리가 결속하고 동양의 집단주의 문화로서 뭔가 공동체 일치 중심주의라는 것이 너무나 문화적으로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중심적으로 집단주의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서에서 말하는 한 영혼이 우주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휴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간학이라고 전문적으로는 말해요. 성경의 인간학을 한 구절로 표현하면 시편 8편 5절입니다. 사실은 이 시편 8편 5절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한과 흥의 양가 감정을 가대로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뭐를 우리 근대사품에 뭘 주고 있어요? 힘을 주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 6.25 그다음에 그러면서 힘을 추구하면서 학벌, 능력, 스펙 모든 것을 힘으로 규정했습니다. 심지어 성령 쇄신이 부흥했던 시절부터 은사도 힘, 파워 센 사람이 파워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은사가 센 사람이 회장이 되고 은사가 약한 사람은 졸개가 되는 그런 불평등이 너무나 반복음적으로 성령 쇄신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런 한과 흥의 이 갈등 구조 프레임을 제거하려는 생각, 휴머니즘으로 아예 갈아 끼워버리려는 생각, 하느님과 아예 소통이 되고 사랑을 주고받는 이 살뜰한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의 목적이 살뜰한 사랑을 주고받는 교환의 거룩한 교환에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한에 묶이면요. 그러니까 그 문화심리학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흥을 내려고 해도 한의 과거를 갖고 와서 흥을 낸다는 거예요. 서러웠던 과거와 묵상회 때 성령 쇄신 때 안수하고 막 울고 막 침 질질 흘리고 막 하는 거는 그때 파노라마 효과가 저도 경험했으니까 나오거든요. 서러웠던 거. 수도 놓으면 다 좋은 줄 알죠? 아니에요. 너무 구박받고 그리고 다 한과 흥과 힘을 추구하는 이 경직된 한국 사회에서 크신 선생 신부님들인데 뭐 제가 원하는 이런 휴머니즘 이렇게 박애주의 이런 거 원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가시도 친 말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아무튼 파노라마 과거의 회상이 쭉 되면서 감격과 흥과 신명의 눈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경험을 해봤던 사람이 쫄딱 망하거나 또 상처를 입으면 내가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하면서 이 극강의 기쁨의 과거를 갖고 또 더 서러워해요. 한마디로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이 악순환 자체, 이 고정관념 자체를 갈아엎을 마태오복음에서 말하는 마음밭을 갈아엎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이 그런 아주 신선하고도 정말 성경적인 발상을 해볼 생각 결을 없이 그저 한과 흥을 왔다 갔다만 했다는 겁니다. 6호선 왔다 갔다 하듯이 왔다 갔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뭔가 내가 잘못하면 나를 또 탓하는 죄책감으로 간다. 그거를 또 용서받고 하면 또 해방감으로 간다. 뭐 어디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것을 전문적 용어로 5글자로 갑니다. 고각성정서. 따라해 보실까요? 고각성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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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인, 커피 마시면 각성이 돼서 잠이 못 이르니까 그 각성도가 서양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거예요. 성당이나 본당들 안에서도
우리 같은 교관에서도 극과 극을 달릴 수밖에 없는 게 이 고각성 정서가 한국 사람들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 또 가톨릭 교회가 박해를 받았으니 흑을 추구하겠습니까? 한을 추구하겠습니까? 고난의 길, 순교의 길, 십자가의 길. 근데 여기서 놓치는 건 바로 순교자들이야말로 신명을 받았죠. 양반과 서인, 신분 차별을 뒤집어 엎고 서로 형제 자매가 되며 천주님을 모시고 내 한평생 따르리 했으니 기쁨과 평화가 샘솟았기 때문에, 신명이 났기 때문에 사실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신명이 나지 않았으면 생명을 못 바쳤죠. 비록 환경은 한이 많았지만 내면엔 분명히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생명을 바칠 수 있을 어떤 힘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니 이 순교라는 것이 한의 정서가 아니라 사실은 힘이에요. 어떤 힘? 주님의 힘, 감동의 힘, 카타르시스의 힘, 정화 조명일치라는 신비의 힘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범위까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목숨을 바쳐 증거있는 겁니다. 가톨릭의 이런 한의 정서와 역사를 토대로 개신교는 흥을 원하고 안전한 걸 원했죠. 그래서 고종 황제께서 배제학당이나 세브란스 병원 같은 병원과 학교를 통해서 계몽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미국이나 이런 데서 온 개신교 선교사들도 오셨을 때 한국 사회가 한이 많고 봉건제가 많고 여성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안성댁, 대구댁, 무슨 태코만 있었지. 지금 같듯이 세시리아님, 루시아님, 아이고 아름다우셔라 자매님, 이런 표현 자체가 없었죠. 더군다나 가톨릭에 비해서 세례병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개신교에서 세례를 줄 때 그냥 이름을 대충 불렀답니다. 아무튼 그만큼 1900년대 우리 독립운동 시절까지 한국 사회가 얼마나 봉건적이고 신분제도적이며 이렇게 위계가 누를림이 많고 억압이 많았는지, 한이 많았다가 흥이 많았다가 흥이 많았다가 한이 많았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너무 놀라웠던 건 우리 파리 외방 순교자들과 우리 한국 순교자들도 그렇고 개신교의 처음에 초기에 순수한 복음의 정치로 왔던 복음 선교사들도 그렇고 같은 병에 콜레라에 걸려서 막 죽어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평양에 도착해서 그렇게 진료하는 그 서양 이렇게 노란 금발들을 보니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와서 자기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믿음을 받아들이게 돼서 이렇게 확대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한과 흥, 이걸 중간에서 예수님이라는 중개자가 꼭 무속처럼 보였고, 그래서 약간 비슷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받아들이기 일본이나 다른 나라보다 쉬웠다는 이야기가 저의 골자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이런 DNA, 문화심리학적 DNA를 갖고 있으니까 성경이나 성령쇄신이나 미사나 모든 걸 볼 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기보다 한국의 한의 문화, 무속의 문화로 미사나 다른 것, 옷조차 보기가 더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한쪽은 우리가 타고났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는 거지만 다른 한쪽은 누가 깊이 느끼게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 또 개신교처럼 우리가 환희, 신명을 엄청 추구하기보다는 한과 고난과 순환을 조금 더 중시하는 십자가 고난 신학을 좀 더 앞세우는 우리 가톨릭 교회의 분위기다 보니까 한국은 또 그렇게 어두워졌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우리의 지난 발자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톨릭 교회 안에 뭔가 누군가 계시받았다, 뭔가 메시지를 받았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의심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과 흥의 중재자로서 영의 신들을 힘을 받았던 무속인의 존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한국의 여러 문화심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렇고, 또 무속인은 그 민중들을 또한 어쩌면 약간 지배하는, 좀 뭔가 우월한 존재로 지배하는 경우, 그런 문화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익숙해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톨릭 신앙, 성부, 성자, 성령, 성모님과 함께 사랑을 누리고 나눈다는 게 이게 어렵게 다가오는 겁니다. 저기는 무슨 관우신, 장인신, 할매신, 무슨 이렇게 다양하게 무슨인데, 우리는 한 분. 그것도 사랑만 있다고 하는 한 분. 게다가 한 분이시면서 나눠주신다는 이 한 분. 이런 게 제대로 잘 안 왔던 거죠. 그러나 오늘 좀 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삼위일체는 그야말로 사랑의 순환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의 순환골이로 성부께서는 성자를 100%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부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며, 성부 입장에서는 성자의 흠숭과 사랑을 수동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도 애누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또 성자도 성부, 지상에 오셨을 때조차도, 육화되셨을 때도 하느님 아빠 아버지의 음성과 새 비둘기와 돌보심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애누리 없이. 그렇게 애누리 없이 주고받는 그 사랑, 진한 사랑 자체를 사랑의 영, 성령이라고 함으로써 그분 삼위일체가 모든 피조물과 교회에 주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비라는 겁니다. 특별히 치유하시는 사랑이라는 약효 차원에서 사랑을 자비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돌보시는 테라피적인 사랑이니까. 자, 그래서 성령은 힘을 주시되 지배구조에 들어가지 않고 힘을 주시되 흠과 한의 구조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예 뿌리채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뭘로요? 한이 없는 자존감으로. 그 자존감은 뭡니까? 시편 8편 5절처럼 내가 무엇이기에, 내까짓 게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거는 오직 그리스도교밖에 없고, 또 우리는 또 그런 돌보심을 서포트해 주시는 엄마가 계시니까, 엄마도 모든 자녀들이 하느님 아버지가 이토록 돌보시고 예수님이 이토록 기억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치유하시는 협력자, 간호사처럼 도와주시려고 한다는 것, 이 점에서 어떤 종교 교단과도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성체조배든 묵주기도든 성령기도든 깊은 관상을 통한 다이나믹한 사랑의 순환을 느끼고 누리는 것은 공통 목표입니다. 자, 그러니 한과 흠, 상처와 신명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하고 부를 때는 막 좋았다가 이 문을 반하고 안녕히 계세요, 네 시분이 감사합니다 한데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어지러져 있는 이 방 구석을 보였을 때 다시 상처를 받고 한에 떨어지는 거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이제 수직적인 기둥을 세워라. 이제 기둥을 세워라. 관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머리를 들어라. 관계를 확립해라. 그래서 성령 친언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친언을 통해서 우리 하느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교환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다 떨듯이 교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우리가 묵주기도를 하든 미사를 하든 뭔 무다적 백그라운드 상에서 한해 정서에서 미사를 드리면 미사의 그 감동이 오겠습니까? 또 누룩을 아주 순수하고 단일한 이 하느님의 사랑이 성체라는 아주 순수한 이 몸으로 오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우리가 이렇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또 너무 흥을 추구한다고 해서 흥분해버리면, 광분해버리면 그것도 우리는 가톨릭 교회는 절대 원하지 않죠. 신앙과 이상을 항상 견지해야 되니까. 자, 그러니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우리가 한쪽에 눈을 두고 또 한쪽에 좋아했다가 힘을 추구했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제 우리 한번 다시 되뇌어 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견진을 받았다면 성령친을 통하여 그분과 연결되는 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마주하고 하느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성모님을 엄마, 아빠라고 가깝게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이 마인드세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게다가 불이라는 상징적 표현을 통해서 이 올가매는 이 사슬, 고정관념, 상처, 뭐 여러 가지 불화 이런 걸 아예 태워버리시고 싶어 하세요. 완전 아주 그냥 남김없이 우리가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주저할 필요가 없이 태워주세요, 세워주세요 하면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 저를 태워주세요. 성령님, 저를 세워주세요. 성령님, 저를 당신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한에 묶이면 자존감도 무너져 있고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리 고해성사를 많이 받고 뭐 진짜 뭐 좋은 은사를 가진 분들한테 아무리 안수를 100번 받아도 내가 거기서 묶여있는 게 풀려나지 않았는데 내가 그거를 기도로서 직접 고소하고 고발하지 않았는데 이런 한을 자기한테 있거든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의지를 그렇게 주셨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성부하고 성자하고 이렇게 막 한없이 나누는 천국 사랑이잖아요. 한우를 미국산 먹고 호주산 먹고 스페인산 먹고 한우 먹으면 그 퀄리티가 다르죠. 질이 다르죠. 맛이 다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고 아는 인간적인 사랑보다 훨씬 더 가볍고 훨씬 더 따뜻하고 훨씬 더 밝은 사랑을 경험케 해주시는 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거를 니만 느끼지 말고 다 느끼게 해라 하면서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기적의 은사, 뭐 방언, 심령기도의 은사 이런 거를 주시는 거고 사실은 가장 그 앞에 선행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성령 치료라는 겁니다. 곧 관계의 질이 변화되는 겁니다. 치유가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거고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프레임에 묶이지 말며 슬프다고 해서 사연에 묶이지 말고 기쁘다고 하여 기쁨에 도취하지 말며 네가 누군지 직면하는 리얼리즘 다큐처럼 사실 있는 그대로의 기준을 세워 나와 함께 하자. 그래도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잊지 않는다. 기억한다. 돌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이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되찾았다 아들 비유처럼 잃은 아들은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아버지는 껴안아서 한의 정서에 묶여있는 외아들에게 둘째 아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포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느님 우리 야훼의 핵심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 야훼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 속성이란 거예요. 똑같은 성령님 보이지 않지만 힘을 주시는 그분도 공통 속성이에요. 있는 그대로
포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한, 힘, 세상 방식처럼 경쟁, 능력주의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했다고 뭐 되고, 기도 못했다고 그랬고, 지켰다고 됐고, 안 됐고, 미사 지켰다고 좋고, 미사 지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그분과 통하고 있느냐, 가까우느냐, 이런 친밀감이 기준이 돼야 건강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표를 보시면 성령 친을 통해서 내가 주어 받았나 못 받았나 라는 의심이 들면 첫 전제로 내가 아직 아프구나 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이라면, 건강한 영신 상태라면 이 부드럽고 따뜻한 거를 미쳐서가 아니라 느껴야 원래 정상이죠. 그래야 하느님 모상이죠. 그래야 하느님의 모상이죠. 영적 존재죠. 생판 저 사람은 저렇게 나보다 나으니까 저런 걸 느끼나 하는 시기 질투로 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게 이마고데이의 하나의 측면입니다. 그것이 감동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한과 흥으로 왔다 갔다 극단주의하는 이 한국 사회와 역사가 과연 정상적인가 아니면 병적인가? 제가 볼 때는 병적이라고 봅니다. 병도 아주 심한 병에 많이 걸렸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안 죽고 버티고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저도 안 죽고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왜 그럴까? 그래도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도 또한 어머니께 저는 제 기본 상처 치유 기도를 묵주로 많이 바쳐봤거든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6개월 동안 저 자신을 위해서 1000단, 한 1500단 정도 이렇게 꾸준히 바쳐보니까 유레카가 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어머니가 바라보시듯이 성삼위 하느님이 바라보듯이 포용하기 위해서 저도 은사를 받고 봉사를 하지만 제일 제로로 앞세웠던 게 바로 내가 지금 정상인가? 아니면 이 사회와 이 환경 속에서 나도 병들었나? 병들었는데 정상이라고 착각하는 건가? CT로는 암이라고 진단 나왔는데 정신 승리하면서 아니야 난 괜찮아 이러고 이런 인지 왜곡이 있지 않았나라고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게 풀려나고 저희 할머니, 저희 아버지, 저희 가족 간의 갈등, 애정결핍을 제가 품고 살았던 모든 게 눈 녹듯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눈과 같이 휘어지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말씀 그대로 휘어지고 가벼워지고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숨이 쉴 수 없을 정도로 숨 막힐 정도로 가슴이 짓눌렸죠. 그게 상처가 어둠이 아직 나를 괴롭힌다는 증거가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헤어난 다음에 눈에 들어온 게 능력주의가 아니구나. 능력 중심주의는 세상의 방식이구나. 능력 우열주의는 세상 방식이구나. 교회조차 능력 우열주의, 누가 더 기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만단 바친 사람이 능력이 세고 천단 바친 사람은 능력이 열등하다는 건 다 소셜 다윈이즘, 사회 진화론, 진화론의 결과라구나. 창조신앙보다 진화론의 결론이구나.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그거는 만들어진 파시즘, 나치즘의 유산이구나. 권위주의의 유산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확실하게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2012년 종신서원부터 6년 반 동안 로마 가서 성서, 신학, 석사까지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시편 8편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따뜻이 돌보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따뜻이 이토록 돌보십니까?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이 실감으로 가슴에 절절 다가오기 위해서 성령 치료를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도 나도 사랑하기 위해서, 나도 행복하고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 치료를 주신다. 실천에 앞서서 내 상태가 변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더라. 맺는 게 아니라 맺혀지더라. 나타나더라. 힘을 내려고 하기보다 힘이 나더라. 편안하게 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실천하기 전에 자기 돌봄이 성령 치료를 더 증폭시켜주고 더 핵심으로 인도하는 거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누군가는 성체조배로 그랬지만 저는 이제 묵주기도를 가지고 그렇게 어머니께 사랑을 청하고 제 모든 아픔을 풀어달라고 매듭을 부시는 성모님께 많이 정에 섰습니다. 자, 그러니 이 표를 보시면 성령 치료는 지성, 이성을 조명하는 차원하고 의지를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주셔서 내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는 계시적인 관계를 알아듣도록 하는 겁니다. 수직적으로 하늘이 열리고 머리 뚜껑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게 해주시는 목적과 기능을 갖고 성령 치료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 치료의 첫 번째 은사는 왼쪽에 보시다시피 뭐라고 써 있습니까? 슬기. 뭐라고요? 슬기. 뭐라고요? 슬기. 그 밑에 어떻게 써 있죠? 시작. 하늘나라의 신비를 깨닫게 한다. 슬기는 어떤 차원에서 주시냐 하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아버지는 뭘 우선시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는 돌보시는 게 관심이다 이겁니다. 돌보시기 위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다른 비가시적 실체인 영들과 다르게 사랑을 주려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느님의 뜻 하면서 우리가 간과했던 게 뭐냐 하면 그분이 사랑을 주시고 싶어 하고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세워주시고 채워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저 이 무한 루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통을 끊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셨지요. 이 무한 순환대에서 내가 미치니까 미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고 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 슬기와 관계가 크게 없었던 셈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이 원하시는 복은 여러분들이 늘 편안하고 늘 실수하지 않고 늘 고요하게 살기, 평안하길 바랍니다. 일부러 과학적으로 자기를 학대하라는 건 그건 사이비 교주들이 다 하는 거지. 정상적인 정통적인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슬기, 이성을 밝혀주는 걸 통해서 오히려 하느님이 뭘 더 우선시하시는가라는 감이 생겨요. 영 감이 없었는데, 영감은 있지만 감은 없었는데, 근데 영감이 생긴 겁니다. 감동한 겁니다. 말씀을 읽거나 신부님 강론을 듣거나 하나님 더 좋아하시는 거구나 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슬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성령 치료의 제일 확신 슬기예요. 자, 그래서 파이프를 먼저 연결시켜 놓은 다음에 물을 부어야 그게 상수도관이지. 그냥 막 저기 한강물을 바로 푼다고 상수도겠습니까? 같은 논리로 슬기라는 은사부터 주셔서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아, 이거면 족하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이 기쁨과 이 감동은, 천국 감동은 이거 뭐 부동산으로도 뭐 못 해결하네 하는 이런 비교 우위가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슬기가 인간에게 원죄의 결과로 단절되었던 하느님과 관계를 회복할 필요를 막 촉발시켜요. 기도해야 될 동기가 샘솟는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다른 세속 군주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훈육하는 분이 아니에요. 양육하시는 분이지. 양보하시는 분이지. 근데 우리는 훈육을 많이 받았어. 권위주의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어. 조용히 해. 짓누르는 교육을 받았어. 쥐죽을듯이 조용히 해야 돼. 내 음성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한에 묶여있어요. 또 그걸 풀기 위해서 나름대로 중독적인 성향으로 가는 겁니다. 흥분해서 술이며 도박이며 모든 도파민이 나오는 걸로 극단으로 갔던 거예요. 다 이 죄악의 악순환 속에서 언제 마음 편히 쉬어봤습니까? 여기서 쉬자. 성당과 미사가 쉼이 될 수 있으려면 슬기라는 은사가 먼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고해드리는 게 개인 기도에서 슬기라는 개인 경고의 은사 7은이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재활성화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본당 재복음화하고도 직결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오른쪽에 보면 통달이로 되어 있죠. 따라하시죠. 통달.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통달은 그야말로 갑자기 환히 아는 겁니다. 몰랐던 건데 환히 아는 겁니다. 또 환히 아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내 위치를 아는 겁니다. 위치. 지 꼴값을 아는 게 통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피하기 위해서 꼴값들 이러지만 우리 세례받고 성모님과 함께하는 가톨릭 교회 자녀들은 우리의 몸값이 예수님 피값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은 없어졌습니다. 그저 내가 이 무한 루프에서 아직 못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무한 루프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아직 없다면 그게 내 죄값으로만 여겨지는 거죠. 그러다 우리는 피값으로, 그분의 몸값으로 우리 몸값이 금값보다 더 높아졌던 겁니다. 자, 그것도 깨닫는 게 통달입니다. 자, 그러니 성령 치료는 옆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비교하게 되느냐? 바로 힘을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하고 우열을 추구한 우리 교육제도 때문입니다. 사회문화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아픔을 많이 겪었고 아직도 4.3이나 광주나 세월호다, 이태원이나 뭔가 제대로 규명이 된 게 있습니까? 무한공항. 우리가 그렇게 덮기만 하지 돌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성당에 오신 분들도 그냥 덮고 그러려니 하는 게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빛의 자녀가 아니냐? 그거는 한의 자녀지. 한의 종들이지. 한의 노예들이지. 그죠? 그걸 잊기 위해서 레지오 2차 주회로 막 달려라 부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 동호회지. 어디서 기쁨을 얻습니까? 기쁨을 슬기와 통달부터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묶여있고 내 스스로를 사랑해 본 적이 없구나 하는 각성이 일어날 때, 깨달음이 일어날 때
불교 템플 스테이보다 훨씬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저를 멀리 가야 되잖아요. 성당은 그냥 차 타고 오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빚어졌고 내 자존감과 내 모든 존재값이 예수님 핏값과 쌤쌤이다. 예수님 예수오상의 핏값과 쌤쌤이다 하는 이것도 역시 신념과 학적이 옵니다. 나 자신을 위한 돌봄 기도를 바치고 나면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면서 성령 지름부터 다시 활성화가 되지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좌측에 뭡니까? 두 번째 시작 의견. 하느님 뜻에 따라 선악을 올바로 판단케 함.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통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관상기도나 이런 데에서는 이단 사입이 아니라 나의 존재값이 예수님 핏값이라는 것을 불변값으로 못 받아두고 그 다음에 이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공동체의 선익인지 아니면 해악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내 존재와 내가 상관없이 막 해버리면 그러면 서러움이 남습니다. 두려움이 남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 영성이 아닙니다. 세상 생활과 이웃과 관계에서 판단할 때 한국 사람은 선을 자꾸 넘는 사람들이고 일본 사람들은 선을 긋는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 따라해보실까요? 한국 사람은 선을 넘는 사람들이고 일본 사람들은 선을 긋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고각성 정서니까 참견이 많아요. 질투가 많아요. 험담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은 스미마센 하고 물러가면 그만입니다. 절대 선을 넘지 않아요. 자, 그러니 우리 관계 안에서도 자꾸 다른 사람의 영역으로 막 넘어가고 내 쓸개 장까지 막 주면서까지 나를 학대해서까지 희생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정상이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병인데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그게 틀렸는데 자, 그래서 요즘에 우울증이나 이런 분들한테 당신의 경계를 세우세요. 바운데리를 세우세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려고 할 때 여기까지 그만하세요 라고 스톱이라는 것을 외쳐야 된다. Say stop.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심했고 당했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 의견은 say stop 할 선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 넘으면 안 돼. 이게 보이고 느껴지는 겁니다.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역시나 상호 존중의 질서를 어기지 않도록 가르치고 격려할 수 있도록 감이 오는 거죠. 데이터가 오는 거죠. 와이파이가 터지는 겁니다. 카톡이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시성을 밝혀주는 오른쪽 중간은 뭐죠? 지시. 따라해보실까요? 지시. 바로 창조의 목적에 따라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면 하는 겁니다. 이 지식을 의사하는 창조 모든 것의 시작과 끝, 사람이 태어났으면 늙고 죽고 어떻게 간다. 천국으로 간다. 사마의 교리에 따라 하나님을 더욱더 앞세웠으면 어디를 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거가 이렇게 인생의 구도가 보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 경륜, 섭리가 그 프레임 그 자체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마치 전 과목을 다 이해한 수재처럼 요 부분만 알고 저 부분만 아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연관성을 압니다. 그거를 머리 가슴 배로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한의 정서가, 십자가 고난의 정서가, 희생, 헌신, 단식, 금욕이 실천의 본질이라기보다 한 방편이고, 더 근본적인 성서 중심적인 신앙은 바로 진선미성, 참되고 좋고 아름답고 조화롭고 거룩하다, 깨끗하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이미지를 다 갖다 써도 모자랄 정도로 그만큼 우리 문화적으로 받았던 이미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문화적 편견과 선입관, 선이해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떻다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떻다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 혼자 지레짐작하며 힘들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에 언급한 슬기통달 의견 지식, 곧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이 깨어나고 능력주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서울대 나오고 뭐 학벌 중심적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이해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성령께서 직접 오셔서 계시적인 능력을, 스위치를 온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뭔가 힘을 받아서 뭔가 초능력이 생기는 것보다 우리 존재에 이미 새겨져 있는 기능이 원죄로 스위치가 꺼졌으니까 이걸 다시 스위치를 켜기 위해서, 차단기 집에 있으면 꺼져 있잖아요. 그만잖아요. 그걸 다시 키라는 게 성령 치료예요. 킬 수 있다는 믿음과 사랑과 희망부터 주시고, 그거를 방해하는 모든 상처와 죄악과 한과 이 모든 굴레에서,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시니, 그래서 보호자라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성부터 깨워주신다는 게 특징이죠. 다른 데는 맹신하게 만들고 맹종하게 만들고 머리를 세뇌시키는, 머리를 세뇌시키는 걸로 다 그루밍 가스라이팅 후려잡는데 성령 치료는 다 깨어나라는 겁니다. 각각의 세포들아, 자녀들아, 한 영혼들아 깨어나라, 살아나라, 부활하라. 나의 사랑으로, 나의 영으로 해서 에제키엘 36장 말씀처럼 돌과 같은 마음을 살과 같은 마음으로 주시고, 계명이 지키기 어려우면 내가 직접 내 영을 부어 주리라 하시는 야훼 아버지의 힘과 뜻을 알아들을 수 있죠. 우리의 능력으로 아주 특별한 스펙을 쌓지 않고 공부는 해야 됩니다. 무슨 공부? 말씀 공부는 해야 됩니다. 교리 공부는 해야 됩니다.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저희는 그럴 문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어느 학교 못 나오고 그래서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다 허구예요. 능력이 깡패라는 건 다 성당 안에서 통하지 않을 겁니다. 통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성당은 신교의 공동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 성령 치른 중에서 지성을 밝혀줘서 내가 얼마나 귀하고 하느님 얼마나 좋으신지를 깨달은 게 7개 중에 4개라는 거예요. 무려 절반 이상이 내 스스로의 존귀함을 알아듣게 만들려고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서 8장 15절 말씀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어느 귀신과 어느 무속인이 아빠라고 부릅니까? 아빠. 따라해보실까요? 아빠. 어느 신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니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하고 살과 피와 굶주리고 화도 내시고 우시기도 하는 우리가 똑같은 감수성을 지니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아예 몸과 피로서 계속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냐고요. 더군다나 자기 어머니를 우리에게 지우개로 주시잖아요. 화이트로 주시잖아요. 다 지워져요. 유한낙스 비트보다 훨씬 더 셀걸요? 안 지워지는 게 있을까요? 안 지워지는 게 있을까요? 안 씻겨지는 게 있을까? 엄마의 자비 안에, 엄마의 모성애 안에. 그러니 결국 우리가 이 묶여있으니까, 문화적 선입견에 묶여있으니까 내가 학벌주의에 찌들려서 내 이성을 내가 깨어보는 기도를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열패감에 한에 또 묶였던 겁니다. 그러나 성령 치료는 네 가지가 이미 지성에 관련된 건데 네가 얼마나 귀하고 내가 얼마나 좋은지를 서로 우리 알아듣자 하는 건데 관계 회복인데 그게 성령 치료예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마무리 지으면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알아들었으니까 의지가 세워지는 겁니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힘든데 억지로 했다면 억지였어요. 그건. 의지가 아니었어요. 자유의지가 아니라 자유억지였어요. 의지가 아니라 자유억지였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 치료에서 이 발바닥에 있는 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굿센. 따라해보세요. 굿센. 이게 바로 용기 아닙니까? 내가 귀하고 귀하다는 게 알아들었어. 이제 100% 알아들었어. 그러면 힘있게 살 수 있죠. 그리고 또 성당에 올 수 있죠. 와서 정할 수 있죠. 힘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고 지금 시국이 하수선하지만 사랑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보고 이거를 내놓고 이 상처와 마주하며 기도할 수 있는 굳센 믿음, 굳센 사랑, 무엇보다 굳센 희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삶의 원동력, 활력, 힘을 주시는 성령님은 새 힘을 주셔요. 그리고 6번째로 우측 하단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공경. 자, 이게 점점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아주 클라이막스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이냐시오 성인이나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회개하고 치유받고 용서받으니까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올해는 저희 프란스칸 가족에게는 태양의 창과 피조물의 노래 창작 800주년이라고 하거든요. 네, 성 프란치스코가 오 감미로워라 가난한 누이인 태양 이렇게 형님인 태양 누이인 태양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건 그가 아주 센치 않은 영혼인 것도 있지만 핵심적인 과정은 모든 상처와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치유받은 다음에 죽기 1, 2년 전에 나온 찬양이었습니다. 찬탄이었습니다. 경탄이었습니다. 놀라웠던 거죠. 이 놀라움이 공경입니다. 그래서 원죄의 결과로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탄, 한탄만 알았지. 경탄과 찬탄은 멀리 보였어요. 제 탓이요라고 하지만 진짜 제 탓이라 하거나 아니면 내 탓도 아니고 네 탓이고 걔 탓이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고해할 때 걔 탓, 네 탓 직진을 안 해요. 굳세지 않고. 그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경외라는 겁니다. 따라해보시죠. 경외. 그게 좌측에 보면 두려워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제서 자발적인 순명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순명이 목적이 아니라 순명이 결과가 돼요. 순명이 입구가 아니라 순명이 출구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해방구, 엑소더스가 되는 겁니다.
아주 수명 외에는 필요 없구나. 수명을 통해서 계속 사랑을 주고받아서 힘이 있고 생기고,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으면 면역학적으로도 암도 낫습니다. 실제로. 스위치가 꺼져 있다가 스위치가 켜지니 힘이 솟겠지 않겠습니까? 우울증고 슬픈 환자가 면역이 떨어지잖아요. 자, 그러니 이런 열매들이 생기는 겁니다. 슬기와 통달이 있어서 지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 기쁨, 평화라는 게 감성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의견과 지식, 공경 등등을 통해서 인내가 되고 참아주고, 모르니까, 아직 저 사람 모르니까 기다려주고 또 호의 선의를 베풀 수 있습니다. 또 나 자신한테 충실하고 온유하고 무엇보다 자기 용서가 쉬워져야 되는 겁니다. 한국 이 문화와 이 프레임은 엄청 박해요. 상대한테 너무 박합니다. 권위주의적이라 가지고. 그런데 복음주의는 자기 자신한테부터 관대하고 용서하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 너무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혹시 중독, 허하니까 쇼핑 중독,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어긋난다는 것이요. 근데 그거를 또 바닥 체험을 해야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중독자 가정에 한 명 있으면 자기도 중독된다는 겁니다. 술을 먹는 나도 술이 중독되는 게 아니라 그 사고방식과 그 어두움에 갇혀서 그 바깥 세상 더 큰 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랑을 위한 분리가 필요하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을 위한 분리. 사랑을 위한 거리두기. 사랑을 위한 분리.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던 좋은 민족, 흥이 많고 선이 많은 민족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당에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미사를 열심히 다녀도 회합을 자주 나와도 안 됐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사랑을 위한 분리입니다. 중독과 어둠은 일단 거리를 둬야 돼요. 내 경계를 지키고 성령 치료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연장선상에서 심령 언어나 그다음에 예언, 치유 그런 것들이 혹시 주님의 계획에 부합한다면 그 형제님, 그 자매님한테 주어져서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체를 환히 비춰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등대가 되기 위하여 통로자가 되기 위하여 은사를 특별하게 특은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치료에 대해서, 성령 열매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은 새로운 이해가 생기셨습니까? 무엇보다 나랑 하느님과의 1대1 관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신심행사에서도 1대1 관계. 그러려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내 모든 영혼 욕심이 예수님 핏값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끝으로 성목송 바치며 어머니께 영광 돌립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은총이 가득하시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